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제 자신을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귀한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울 일행, 그 가운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자신은 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지만 이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보배를 품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어떤 말 한마디로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왜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또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그런 이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은 짧은 인용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라는 이 구절은요,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16편 10절을 이해하려면 그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116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16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116편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이 사망에서 건지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다짐을 담고 있는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시편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 앞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구해주신 그 은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체험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밑바탕된 가운데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받은 이 은혜,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 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이유의 내용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보답하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내용이 시편 116편 12절 이후에 계속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시편 116편 저자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요, 그가 당했던 고난을 이 고린도 교회인 성도들과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는 그 고난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고난을 이 고린도 교인들과 공유를 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시편 저자와 같이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 바울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다시 살리시리라 라는 이 부활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 자신뿐 아니라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모두 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본문 13절 1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이유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바 다름없는 나를 살리셨는데 그런 자신의 경험에 비롯된 그에 대한 감사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희생적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아멘.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인도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도 더해지고 더해져서 주님께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울의 개인 신앙에 의한 근거, 부활 신앙을 경험한 그 개인 신앙에 의한 그 근거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교회를 위한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에 제3자가 봤을 때에 유난을 떤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어느 날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본다 했을 때에 우리 역시 복음에 미쳤어 하고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바울 자신을 불렀고 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문턱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본인한테는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죽음의 위협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개인의 그런 각자 개인의 그 경험이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또 교회를 위한 것,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 개인적인 경험과 이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두 가지가 우리 복음 사명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든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질그릇과 같은 겉사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겉사람, 육체는 황폐해지고 약해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이 겉사람은 결국 낡아진다는 거예요. 한 세대에 속해서 결국 지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이 겉육신을 연장하거나 이 생명을 연장하게 하거나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는 보배와 같은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로 17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재의 환난과 또 미래에 있을 그 영광을 비교했을 때 현재의 환난을 잠시 동안 또 가벼운 어려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미래에 주어진 영광은 지극히 크고 또 중한 것이다. 가벼운 이것에 비해서 중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그리고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 우리의 이 고난이 가볍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가볍다.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현재적인 관점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짧으면 80, 100년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 고난이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현재적인 관점, 100년이라는 이 우리의 인생에 갇힌 이 관점에서는 그 고난이 길게 느껴지지만 미래적인 관점에서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이것이 짧다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잠깐 눈앞에 보이는 이 세대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잡히는 재물, 우리 건강, 육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함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현재적인 것을 우리는 이 고난이, 현재적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고 있으며 미래의 종말론적인 것을 이미 현재적인 것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운데서 현재적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보다 내가 누려야 될 것은,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적이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비했을 때 이 현재적인 100년, 많이 살아 200년, 구약시대에는 뭐 900살까지 살았던 그것조차도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그런 믿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지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이 나만 누리고 있고 남 혼자만 겪고 있고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오래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결국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빚어가시면서 새롭게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영원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영광의 관점에서 그것을 주목하면서 현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이 고난을, 우리 현재를 바라볼 때에 이 고난이 잠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현재를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여나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혹시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는 청년부 캠프를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둔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